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들을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그 영과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오늘 하루를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묶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3장, 오늘은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인 누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받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회개 세례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이며 그 선포, 말씀의 선포 가운데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안으로 임하여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모든 말씀 선포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들어오시는 각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길을 탄탄하게 평탄하게 예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기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또다시 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고, 그리고 영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의 길이 모든 각 심령과 영혼들을 향하여 예비되고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구주가 되어 생명의 주님이 되어 그들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4절과 5절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죠. 먼저는 준비하는 것이며 곧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은 대주제인 것이고, 즉 우리들의 삶의 사명인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낼 것인가라는 그 총론 아래에서의 강론이 바로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총론은 우리 주님의 길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우리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시게 되게 하는 우리 앞에 있었던 복음의 전도자들의 그 손길과 도움과 애씀을 통하여 우리도 그 복음을 듣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과 종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각 영혼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평탄하게 예비할 수 있는 그 대사명, 지상 명령이겠죠.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총론, 우리의 인생의 총괄적인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후로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이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증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 강론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는 건 누군가가 곧게 하지 않아 있기 때문에,
뒤틀어놨기 때문에 그 길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5절에서 또 다른 강론이 나오기를 모든 골짜기는 메워져야 한다는 것으로 말하고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또 낮아져야 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세 번째로 연속해서 나가는 우리들의 그 대사명 안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과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실제적인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물론 이 안에 담겨있는 골짜기라든가 모든 산과 작은 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그 만물을 비유로 삼아 설명하고 계신 것이지, 그 산을 어떻게 깎아라, 골짜기를 그 산 깎은 거로 그 흙으로 메워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산과 골짜기, 작은 산 이런 등등은 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성산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산되어 있지 못한 어떤 차원의 산들,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높아져 있는 산과 그 산들에서 통제받고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또 작은 산들이 있겠죠. 그 또 다른 사람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런 무리들 모두를 놓고 누구라고 하냐? 골짜기 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골짜기는 알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에스겔서에서 거기 정말 사망들이 있네요.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뒹굴고 있었었죠. 그와 같은 골짜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 산과 산들, 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이 이렇게 생겼죠. 큰 산이 있으면 작은 산, 낮은 산이 있어요. 이 산들로 말미암아 생긴 걸 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골이 생겼잖아요. 이걸 골짜기, valley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골짜기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산들, 인간이 세워나가는 어떤 형태의 산들을 다 깎아 없애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자연의 세계의 어떤 것을 가지고 비유로 증거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새 성전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지게 되면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게 하고, 그리고 굽은 것을 곱게 한, 굽은 것이 곧아지게 하여 험한 길이 마지막에는 평탄하여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결국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진 성도들의 삶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 이후부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지금 4절과 5절에서 지금 언급되어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결국은 그 하나님이 굽어졌다라는 거예요. 굽어졌다라는 건 반듯한 것이 이렇게 꺾인 거, 이렇게 굽어진 거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굽어지고 하나님이 왜곡되고 변곡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종들이 온전하게 반듯하게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일들을 놓고 굽은 것을 곧게 하며 결국은 평탄하게 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사야 40장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니, 여기 있는 말씀들을 헬라어로 읽기 전에 먼저 히브리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4절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들은 결국은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것이고요, 뭔가 뒤틀려진 것을 온전하게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굳이 하나 있다면은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왜곡되고 뒤틀려 있고 굽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잉태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임재하게 한 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며, 그와 같은 사람들 안에서는 또 반드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말해야 될까요?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또 아닐까요? 그럼 성도들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요,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또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용한 고르지 아니한 곳이라는 우리말 번역에 대한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말로 지금 기록되어 있냐면 아코브라고 되어 있어요. 아코브. 이 아코브라는 말이 지금 고르지 아니하여 있다. 우리 말로는 뭐 성경에서 오늘 인용한 그 누가복음 3장에서는 좀 굽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아코브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아코브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발 뒤꿈치를 이렇게 붙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명확하게는. 왜냐하면 이게 아카브에서 나오는 말인데, 아카브, 발 뒤꿈치를 붙잡는 것,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여 무엇인가를 기만하고 속이고 뒤틀고 바꾸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놓고 아코브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벌써 이런 말이 관계되어 있는, 이런 말과 그의 삶이 관계되어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나요?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용되는 그 본문은 창세기 25장에 그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 속에서 언급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먼저 26절을 보시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코브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라고 하는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근데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 말이 기만하다, 속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 의미는 발꿈치를 잡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기만하여 사람을 속여 넘어뜨리는 거죠. 자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리 발꿈치를 잡아서 당기는 거라고 지금 본문에서는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두 번째로 나왔던 이 쌍태인 둘째 아들인 이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 쌍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야곱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장자 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을 걸려 넘어가게 하는 거죠. 누구예요? 자기 앞에 먼저 나온 자, 그 장자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우뚝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스스로 우뚝 쓰려고 하여 땅에서 장자 되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를 오히려 잡아뜨리고 쓰러뜨려 버리죠. 오히려 그를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취하게 되고요, 아버지에게 그 별미를 해다 바침으로써 속이고 거짓된 모습으로 등장하여 그 아버지를 속이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누릴 그 축복을 넘겨받게 되죠. 이 모든 건 다 뭐라는 겁니까? 비유예요. 무엇을 비유하는 거냐면 그렇게 자격 없는 자, 곧 야곱이라는 자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모르는 척하고 해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모르는 척 해주는 건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셔서 땅의 장자는 패하고 하늘의 장자권을 다시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 첫 것들, 첫 열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증거하여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사용되고 있는 이야기는 다다음 장인 27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그 야곱이 다 탈취해서 가져버렸습니다. 에서는 뒤늦게 그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들어오게 되죠. 그때 에서가 27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이거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라는 야곱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놓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의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그리고 그 장자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우리가 빼앗아 결국은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가 나를 속였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사야 40장 4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굽어지게 하고 그리고 뒤틀어 버려는 그와 같은 일들, 즉 고르지 않게 됐다라고 우리말로 좀 번역한 그 같은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산이고 그리고 언덕이고 작은 산이니까 이게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그런 고르다 고르지 않다 이런 말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사람에게 이것을 말한다면은 기만하고 속이고 거짓되게 하고 왜곡하고 뒤틀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라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우주 만물 천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왜곡하고 뒤틀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은 하늘의 장막을 못 본단 말이에요. 영원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하늘의 장자가 될 수 없어요. 하늘의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장자의 명분을 예수로부터 빼앗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인 생명 영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 이게 바로 장자의 명분이며 장자가 받을 축복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언약, 그 언약을 이렇게 쌍태라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이 말로 마지막을 다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로 우리 주님 마치 버려지는 것처럼 에서처럼 떠나가시게 되는 거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그 명분과 장자됨, 그리고 장자의 명분만 가져서는 안 되죠. 그 이름만 가져서 뭐예요? 허울밖에 없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야곱은 끝이 나야 되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되냐? 약복강에서 그 야곱이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그 강을 넘어간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구약시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기독교의 우리에게, 이슬람교의 누구누구에게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여전히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너희들의 그 산이 아직 울퉁불퉁 굽어져 있고 그리고 계곡이 있고 등등 아직 하나님의 임하심이 일어나야 할 평탄한 길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라는,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면 거기가 뭐가 되냐? 죄악의 도성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곳이 되는 것이며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신 것이 미가서 3장 8절 이하인데 한번 보시면, 오직 나 여호와,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미가와 같은 선지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임하여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례요한처럼 이사야처럼 등등의 모든 선지자들처럼 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였기 때문에 이 허물과 죄를 온전히 여호와의 영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첫 번째 말이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굽어졌다라고 말하는 야코브라는 단어를 여기서 씁니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여기서 그래서 야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끝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짜 장자 12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으면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야기를 비유로 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미가 시대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세워서 그를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셔서는 그들에게 이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 이 단어예요. 이게 야코브입니다.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거짓된 말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전락되어 있는 이들을 놓고 미가서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요, 이게 바로 야곱과 같은 우리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럼 마음을 지금 부패한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 거짓되다라고 말한 것이 야코브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자들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의원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겐 찾아가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실 때 그 예레미야 말을 듣고 맞아, 내 마음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하나님 없이 동행함 없이 내가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인 줄 몰라 그걸 뒤틀고 변곡시키고 그리고 굽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생명들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우리 안에 거짓된 것과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고 거짓되어 있는 뭔가 다른 가르침들, 다른 교훈들, 다른 영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심장과 폐부가 썩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책망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 라고 여전히 그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예레미야 3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예레미야 3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19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마치 야곱이 에서를 속이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그 속이고 있다라는 그것이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뭔지를 알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 알면은 더 이상 속이는 일 누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일을 하지 않냐고 엉뚱한 다른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고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걸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자,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을 따라가지 않냐고 그들에게 주신 그 길을 굽게, 이게 야코브,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그러나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불러 당신께로 오게 하십니다. 그럼 이게 배역이 뭐예요? 배역한다는 게 남편임을 모르고 도망가는, 마치 호세아에게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 신부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 아니었나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잖아요. 그 남편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거짓된 남편이 잠시 보여지는 이 세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사 하나님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보여지게 되는 이 세상을 남편으로 삼아서 그 남편, 이 세상을 더 사랑함, 이 차원으로 빠져져 버려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들에게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 아니겠냐고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자 6장 6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는지를, 그걸 나는 원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들이 너희가 정말 받았냐? 그것 좀 있으면 내게 좀 가져와 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재물 들고 오거나 뭐 다른 거 들고 오지 말고 그거 좀 가져와 봐. 내가 주려고 하는 건 그거지 재물 준 게 아니잖아. 그 재물을 갖고 오지 말고 제사를 드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나의 사랑이 있을 테니 그 사랑 너희들이 알았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건 사실 이거였군요. 이 영원한 이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이제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네요 라고 그걸 들고 가야 되는데, 계속 제사만 드려 이들이 계속 예배만 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를 놓고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원하노라. 그런데 너희가 어찌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야고가에서를 통해 다 설명했고 등등등등을 통해 다 말해줬는데 왜 이렇게 모르냐? 그 안에 내가 너희라는 존재들에게 세운 언약이 있는 것 아니니? 언약, 약속이 있지 않니? 그래서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하였도다 할 때 이 피 발자국이라는 단어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마는 피를 흘리게 하는 발뒤꿈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게 야코브라는 단어예요. 이게 굽게 한다라는 거고 거짓되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 상태로 떨어지게 만드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으로 그냥 뭉개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거짓된 말에 미혹을 당해버려요. 그렇게 미혹을 당하니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점점 멀어져 가겠죠. 왜곡된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으로 기만을 당하고 있으니, 그래서 아모스 2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처럼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끊임없이 이런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삶에서도 이 세상의 사회에서도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더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누구로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갖지 못하여 자기들의 마음도 왜곡당했고 자기들의 마음도 부패해졌으며 자기들의 마음의 생각도 완전히 굽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하고 곧고 평탄한 주의 길로 바라보지 못해서 자기들은 온전히 걷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굽은 길로 행하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 끝이 뭐냐? 결국은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 발목이 거짓된 것들에 붙잡혔으니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발 뒤꿈치를 잡는 그 야코보의 의미니까. 그래서 잠언 28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시며 경고하시며 또한 이것을 마음에 깨달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리라. 자, 이게 두 달라로 나눠져 서로 대조되어 있죠. 성실한 자, 굽은 길로 행하는 자. 근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잘 번역을 했어요. 이게 야코브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곧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실족할 거라는 거예요.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할 때 이 성실한 말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참 성실해, 근면해, 저 사람에게 뭘 맡기면 끝까지 잘 감당해 라는 의미가 아마 성실 아닌가요?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을 성실이라고 좀 생각을 하죠.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 뒤에 있는 굽은 길로 행하는 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왜? 이 둘은 서로 대조된 거예요.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뒤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서로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시편 1편을 통해서 말한다면 한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있는 거고 다른 한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자거든요. 바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인데, 이때 성실하게 행한다고 하면은 자기의 성실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성실이 아니고 여러분 수차례 걸쳐서 많이 들으셨던 타맘입니다. 타맘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흠 있고 점 있는 것으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회중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저것만이 의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자를 깨닫고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다 부어주시려고 이 일을 이루신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될 때 나는 당신의 그 의를 내가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의가 없네요. 어딜 쳐다봐도 없고 만들어 생산해낼 수도 없는 나일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흠 있는 자, 연약한 자입니다. 당신이 내게 계셔야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게 당신이 영원하신 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너는 점없고 흠없는 자야. 너는 당대의 완전한 자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들이라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타맘, 여긴 성실이라고 했지만 완전히 행하는 자예요. 완전히 행하는 자. 이때 행하다는 건 번일 행자입니다. 이게 할라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말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아시겠죠? 그게 할라크예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주의 그 길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걸어가며 아버지의 나라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서 좌우로 조금 더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이 좌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지켜내는 거예요. 딱 지켜서 여러분들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그 길로 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며 그들을 놓고 타맘,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일들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신 사람들이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만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만 굽은 길로 여전히 할라크 거닐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의의 길이 우리를 향한 평강의 길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의의 제사장, 의의 왕, 평강의 제사장,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멜기세덱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의 왕 살레마,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초보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7절 한번 보시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헛된 길을 계속 걸어가는 자들이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끊임없이 패역하며 거짓을 마음에 품어 그것으로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은 자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이끌어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의 뜻을 우리의 인간의 영과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이 일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서와 출애굽기 23장에서 등등해서 이걸 딱 못 박아놓으셨어요. 결단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16장 18절 이하를 봅니다. 신명기 16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너의 생각으로 그 재판을 다루지 말라. 너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재단하지 말라라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오직 너는 공의만 따르라. 공의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의인들의 말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역사 속엔 끊임없이 나타났는데 그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도 하고 거짓된 백성들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라는 그들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인 성령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굽어졌던 우리들의 영혼이 의인의 말들을 통하여,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쭉 펴지고, 그래서 마른 손이 쭉 펴지고 허리가 펴지고 등등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말 그대로 완전한 자가 되어 있을 때야만이 의인의 말을 왜곡하는 자, 굽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나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뒤틀려 있고 왜곡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생명을 다하여 바로잡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새로운 사명으로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은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며 그 교회들은 그와 같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야 이 세상에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을, 구원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당신의 인자로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묶어주셨기에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굽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세워져서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말들을 더 이상 굽는 자들이 아니라, 굽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온전히 세워드릴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